네, 할렐루야. 우리 윤우 씩씩하네.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출계 구약 2권 하고 있고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 양육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더욱더 성경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지금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계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또 그리고 영상으로 시청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 학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앞에 저희들 순종하며 그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대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각과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계속 지금 1가부터 나가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우리 과정들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가랑 8가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관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명 그리고 이웃에 대한 계명, 이 십계명은 두 가지로 이 커다란 이 두 주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 계명, 그래서 율법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제목을 또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한 주 쉬어서 여러분 좀 잠깐 잊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우리 6가를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참된 예배를 무너뜨렸고 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굉장한 진노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삶과 행동도 잘못된 길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힘도 없는 거짓된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거나 의지하거나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그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믿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분노를 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였던 모세,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었던 모세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실 중재자가 필요하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이어주시는 참된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 우상을 버리고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6가의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할 우리 7가의 요약과 학습 목표입니다. 7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는 장면을 배우고 또 그 사랑이 왜 율법을 주시는 것으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너희는 나를 사랑해야 되고 또 내 말을 들어야 하고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이제는 노예의 삶도 아닌 자유인의 삶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과 맺은 약속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이 7가의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가의 신학적 주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세션이에요. 첫 번째는 독수리 날개를 업고 날아올 만큼 너를 사랑한다.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고 내게 헌신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 세션으로 함께 오늘 또 7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독수리 날개로 업고 날아올 만큼 너를 사랑한다. 우리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대면하여 서 있는 그런 모세를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받았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십계명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이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바로 이 율법,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십계명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의 맥락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그냥 단순한, 또 이따 뒤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겠지만 단순한 규칙 혹은 지켜야 할 것들로만 먼저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십계명을 오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맥락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치 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 그 어린 독수리를 자기 날개 아래, 날개 위에 이렇게 태워서 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그 부모가 아이를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누었던 이야기죠. 출애굽한 과정을 떠올려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이 표현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었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보살펴주고 있었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자요. 약속을 지키자. 너희가 내 말을,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그런 약속을 맺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한지 혹시 알고 있어?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출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하신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마치 우리가 사장과 또 고용한 그런 알바생처럼 이러한 규칙들을 지켜야 합니다. 도장 찍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사랑,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또한 그래서 십계명의 맥락 또 그리고 이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십계명을 받아들이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으려고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지켰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이 언약이지만 그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보살피심,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규칙, 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돼버렸죠. 이 약속을 지키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것들은 다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나는 율법 지켰는데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이 순서가 바뀌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실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부관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정말 사랑을 약속할 그런 관계 그런 가정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남녀가 결혼을 한다고 쳤을 때 물론 예전에는 그런 결혼들도 있었죠. 그런 계약적인 결혼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에 그런 결혼들은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중에 결혼한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어떤 결혼 생활을 꿈꾸세요? 정말 그 상대방과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랑에 계속 더 나아가는 연장선에서 우리가 함께 이 가정을 이루고 이 가정 안에서 서로 지켜야 될 약속들이 있는 거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바람피지 않는 것 같은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바람피지 않는 건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이 보여주기 위한 나는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이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람피지 않을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조금 말이 헷갈릴 수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약속이 기반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십계명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맥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십계명, 이 율법을 그냥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규칙들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혼내시려고 지켜보시는 그런 정말 나쁜 하나님 혹은 그런 엄격한 아버지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 십계명의 맥락은 융통성 없고 무정한 주인이 세운 규칙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예 상태에 있던 자녀를 건져낸 사랑의 아버지가 만드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 이거 안 지키면 너희들 구원 안 해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규칙을 지켜줄 수 있겠니?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오늘날 똑같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 더 나아가서 지금 제자 양육을 하시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해야 되는데 이 순서가 바뀌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진 않은데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하면 뭐 엄마가 저한테 뭐 해주신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지켜야 될 조건들과 규칙들만 우리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주일날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구원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사랑이 베이스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잊어버리면
저 천국 가려고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만 말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그냥 단순히 주일날 교회 나갔으니까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규칙,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몸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신앙생활 안에서 지켜야 할 무언가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해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이 추상적인 언어가 구체적인 언어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이 율법, 지켜야 할 것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러한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애매모호하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들을 지켜줬으면 좋겠어. 이것들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그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보세요.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명확한 규칙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게 바로 십계명이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지켜야 될 규칙을 넘어서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 은혜가 먼저 기반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 율법 바로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게 헌신하려면 이렇게 하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인 규칙들을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십계명의 규칙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20장 3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율법을 받을 준비를 시키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그 임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시기에 우리의 완전 헌신을 받을 자격이 있으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이 중요한 진리를 어떻게 뒷받침해 주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론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은 두 가지 큰 대분류로 대주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과 지켜야 될 규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었을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헌신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신 분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우리 한번 같이 이 계명들을 살펴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표현이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한 가지 나오는데 여기서 나 외에는 이란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내 얼굴 앞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나 이 표현들이 어디에 쓰였냐면 결혼 관계에서 첫 번째 부인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이 두 번째 부인을 데리고 올 때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점적인 결혼 생활을 하면 남녀가 서로를 독점하는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남편이 두 번째 부인이라고 데리고 와요. 여러분 이랬었을 때 바로 사용되는 표현이 나 외에는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적 관계 안에서 남녀가 사랑해서 서로만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럴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온전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인데, 여러분 이 우상 숭배 보세요.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에 맞게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 우상들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와 내가, 우리가 1대1 독점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너희들은 나를 예배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자격이 있으신, 충분히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되었던 노예 상태였던 상태에서 구원하여 내셨잖아요.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어요.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또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신을 섬기거나, 여러분 남녀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다른 남자가 또 다른 여자가 내 여자친구나 내 남자친구를 막 이야기하면 질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내 마음속에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헌신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느냐, 너희도 나에게 그런 사랑을, 그런 충성을 보여주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계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도 사실 이 첫 번째 계명에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야기이지만 그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다는 마음, 더 나아가 그 마음에는 나도 하나님과 똑같아지려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도 이 10계명의 이 제일 첫 번째 계명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 싸움이기도 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이 첫 번째 계명과 관련된 사건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간다든지, 그 우상 숭배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돈을 더 먼저 사랑하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한다면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에 어긋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 뒤덮어진 것을, 이 첫 번째 계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 뒤덮어진 것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계명을 어기지 않으면서 다른 계명들 중 하나를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다면 또는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를 한번 말해보세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 계명을 지키면서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것들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혹은 잘 지킬 수 없을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신다면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면 다른 계명들도 잘 지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와이셔츠의 단추, 이 셔츠의 단추를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우면 두 번째 단추도 잘 끼울 수 있겠죠. 반대로 생각한다면 첫 번째 단추가 잘 끼워지지 않는다면 두 번째 단추도 또 어긋나게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또다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계명을 잘 기억하고 또 잘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바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이 첫 번째 계명을 더 상세히 진술해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았으면서 거꾸로 하나님을 우리처럼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자꾸만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금송아지 이야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구원해주기를 바라며 믿음을 쏟는다. 여러분 사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정말 그랬을까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무언가를 만들고 자기들의 그런 바램들을 거기다가 투영시키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하게 무언가가 자꾸만 일어나기를 바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였죠.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 현대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둘째 계명,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신격화하는 욕망을 언제나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때 관리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게 되면 언제나 자신을 높이고 바라는 걸 이루어주려는 믿는 것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못한 것을 경배하려는 이 죄된 성향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이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것들을 우상하게 되는, 우상 숭배하게 되는, 섬기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를 믿기도 해요. 자신을 신격화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한 어떤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자꾸만 섬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못한 것을 경배하려는 이 죄된 성향이 우리 안에 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뜨려야 하는데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우리에게는 그 힘이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힘은 인간에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상을 만들지 않고 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죄된 성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됨,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 이런 죄된 성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이런 죄된 성향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복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 중에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들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또 반대로 다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기도하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바라는 마음들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다 헛된 것들인데 그들은 그것들을 진지하게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힘은 인간에게 나오지 않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지만 우리가 올바로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둘째 계명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안에는 미묘한 우상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탐심 또한 우상 숭배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반드시 으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세 번째, 네 번째 계명 또 이어서 계속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관해서, 하나님을 대변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는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왕을 대변하기 위해서, 왕이 누구야?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을 대변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가정에서나 학원에서나 뭐 학교에서나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항상 왕을 대변하기 위해 모든 상황에 존재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분을 따르도록 호소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계명은 바로 안식하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일주일의 하루를 안식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구분해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하루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루를 쉬었잖아요. 그리고 안식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작년에 구약 1권에서 이 내용도 한번 잠깐 다룬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안식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사실 없으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안 쉬셨어도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구별해서 쉬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루를 이렇게 너희가 쉬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하셨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루는 정말 안식해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에 관한 설명,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안식하는 것은 우리가 한계를 가진 이 쉼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창조의 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쉬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연약하고 부족하므로 마땅히 쉬어야 합니다. 또한 많이 이루기 위해 쉬지 않는다면 그것은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거부하고 자신의 능력과 정말 인내라는 우상을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주일날까지 일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많이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서 주일날도 일하는 모습이 어쩌면 피조물로서의 한계, 나는 할 수 있어, 무한히 막 동력이 돌아가는 그런 무한 동력 열차처럼 그렇게 자신을 혹사시키는 모습이 자신의 능력과 인내라는 우상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안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런 또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일날 남들 다 일하는데 공부하는데 저만 쉴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시험 기간 때 나 전교 1등도 주일날 공부하는데 제가 뭐라고 주일날 쉬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벌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돈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데 지금 남들은 지금 밤낮 없이 일하고 일주일 다 일하는데 제가 하루를 이렇게 쉬는 게 지금 상황에서 여의치 않습니다. 일해야 합니다.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루를 쉬는 게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 기간 때 전교 1등 여러분들 반에서 다 공부해요. 근데 저는 주일은 교회 가야 되는데 찬양단 해야 되는데 주일은 공부하지 않아요. 그럼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잖아요. 이 불안한 영역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돈 벌 때 나 하루는 저는 일 안 하겠습니다. 불안하거든요. 주일날 장사해야지, 돈을 더 많이 벌지. 그럼 우리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 불안한 영역을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식당을 보면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주말에 장사가 제일 잘 되거든요. 근데 하루를 쉬는 건 어떻게 이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매출의 절반이 깎이는 일이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일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주일은 쉽니다라고 식당에도 붙여놓고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게에도 그렇게 붙여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 입장에서 당연히 하루도 일하면 더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포기하고 그 하루를 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안한 영역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서 그 부족한 것들을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채워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도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멈추고 쉬면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인정하는 표현과 행위입니다. 쉼없이 과로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제가 할게요. 제가. 그러면서 막 안식하지 않고 주일에도 자신의 힘으로 하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분주한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할 때 시험 기간 때도 학원에서 오라고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나 이 쉬는 날 교회 갔다 오면 내 패턴이, 내 흐름이 다 깨지니까 저 그냥 한 주는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분주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근데 반대로 이 하루를 예배를 위한 날로 삼는다면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삶에 그분이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를 정기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눈 것들,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이 모든 고백들이 담겨있는 표현과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이 다 따로 있지 않아요.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제일 우선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요거 한번 책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론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막으시는 것들이 아니라 반대인 거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또 그 참된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 전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돼, 하루 정도 빠져도 뭐 문제되지 않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내 마음도 모르고 우리 사정도 모르시고 이렇게 막 무언가를 자꾸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 꼭 오늘 이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배운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자꾸 지켜야 될 것들이 부담스럽고 뭐 귀찮고 하기 싫어질 때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하늘의 베일을 걷고 자신에 대한 중요한 면모를 살짝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간단해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말하지만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깨달아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킨다고 지켰지만 어디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생각으로 짓는 죄에서 내가 이미 죄를 범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 그 대속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완성은 오직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연결입니다.
율법의 완성을 해서 오직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구원을 바라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율법의 조건들을 다 충족시켜 주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으뜸자리에 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온전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의 참 안식이 되어주신 독생자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선교적 적용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목적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첫째 되는 계명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지키면서 또 언제나 어디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7가 메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출애굽기 21장과 24장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과 예습 질문에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만이 1등이 되어주시고 으뜸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가장 첫 번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며 그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제자 양육을 통해서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